오늘도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완악한 저희는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후에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그로부터 모든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사도 바울은 지난 본문인 12절을 통해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다스리는 이 패역한 세상에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속에 정말로 아멘이 되시는지요? 정말 이 말씀이 피부로 와 닿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시는지요? 정말 예수 잘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기독교가 주후 313년 로마의 국교가 되기까지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를 점령하고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까지는 예수 믿으면 박해를 받았는데 이제는 거꾸로 예수를 안 믿으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직자들은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요. 교회의 위상은 하늘 꼭대기까지 높아지고 교회 첨탑과 종탑을 아주 높게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권력을 가지게 되고 부유해지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저 상징적인 것이 되어버렸고 교회는 사회 안에서 온갖 이 권리와 혜택을 누리면서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원망의 대상이 되었고요. 부패의 대명사가 되었고요.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사막으로 떠나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 이 기독교 공동체, 사막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점점 부패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들 나름대로 정화 운동을 펼쳤지만 결국에는 타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부유하고 가장 힘있고 교회의 예술과 문화가 세계를 주름잡던 중세 시대를 가리켜서 오히려 중세의 암흑기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겉모습은 거룩하고 화려했지만 정작 그 속은 썩어버린 기독교, 바로 그것이 박해를 떠나고 십자가의 고난을 떠났던 기독교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런 외형적인 박해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누구도 대놓고 박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예수 믿지 말라고 이 박해할 때는 총칼을 들이려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 편하게 믿으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이제는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이제 편하게 믿을 수 있는데도 시간이 없다느니 바쁘다느니 핑계를 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요즘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한 질서가 세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악에 휩쓸리지 않고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은 여전히 거룩한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참 고리타분하고 재미도 없고 노잼이고 융통성도 없다고 하다가도 그래서 세상의 말에 또 휩쓸려서 그들과 잘 어울리려고 하면 이번에는 나이롱 신자니 날라리 신자니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또 비난합니다. 신앙이 신실해도 욕먹고 신실하지 않아도 욕을 먹습니다. 게다가 요즘 세상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체성 혼란의 시대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폐악해졌냐면 이제는 내가 남자나 여자를 태어났어도 살아가면서 성적인 정체성을 혼동하고 의심하게 사회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 자꾸만 헷갈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주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4절 말씀을 좀 쉽게 풀어보면요, 이렇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네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을 계속하거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확신 안에 거하거라. 왜냐하면 네가 바로 그러한 것을 내 삶을 보면서 배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가르쳐준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배웠으니까 보고 배운 그대로 살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교육은 가르치는 자를 그 삶을 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스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의 삶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죠. 내가 가르치는 것의 정당성은 무엇을 통해 얻느냐? 내가 그 말씀대로 산 것을 통해서 보여지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사도 바울은 그의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그대로 지금 전수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자기보다 훨씬 더 좋은 스승님을 디모데에게 소개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자체가 디모데 너의 가장 훌륭한 스승이고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말씀하면서 하나의 인격체, 인간처럼 묘사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큰 도움을 준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그저 단순히 지식만 담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어떤 정보만 전달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현존, 존재이고요, 임재이고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수천 번을 읽고 아무리 훌륭한 스승에게 사사를 가르침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 스스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거룩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과 역사하심을 힘입어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경청하고 순종해야지만 말씀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진 가장 확실한 스승이요,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겉으로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실제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성경을 스승으로 삼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서 그냥 쉽고 편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하나님은 결국 그 자체로서 우상이 된다는 것,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강조하고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되고 진정한 스승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어제 수요기도 때 장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처럼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모든 세력을 총동원해서 그리고 유혹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멀어지게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고 읽고 뜯고 씹어서 우리의 삶을 순종의 삶으로 소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온전히 각인되게 하셔서 세상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읽고 뜯고 씹어서 저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간구와 기도를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